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3강 다락방 전도 전략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락방이라는 전도 전략을 어느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전도운동인데 지금 다락방 운동이 현장에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한 전략입니다. 지금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가 다 필요한 시대죠.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굉장히 급변할수록 이런 재앙이 앞으로도 계속 오게 돼 있도록 돼 있잖아요. 성경에 전쟁과 기근이란 재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세상은 엄청나게 발달해서 좋은데 이 재앙은 계속 온단 말이죠. 그럼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내적으로 불안해하고 말은 않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무능에 또 정신문제 이런 걸로 현장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는 그렇구나. 그런데 현장에 또 가서 현장은 또 실제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갈등을 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을 확립한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석들을 자꾸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다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도 어려운 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지금까지 계속 공급했어요. 그걸 진짜 믿는 한 사람,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막 재앙이 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지만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잘하면. 그래서 복음 안에 서야 되고 성령 충만함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의 비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구원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걸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흔들린단 말이죠. 현장에 우리 가족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현장에 우리 이웃들이 흔들리고 있어. 근데 아이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저 사람들 어떻게 돼? 뭐 직원 하나 뭐 잘못되면 뭐 또 새로운 직원 뽑으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여파가 세상이 어려우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 또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도 뭐 뉴스에도 계속 테러가 나오고 자기 그 정신병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 가서 그냥 어렵게 한다니까. 죽이고 막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살리지 않으면요. 그 피해가 막 내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나를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이 나왔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전략이란 무엇이냐? 이 시대의 교회에 꼭 맞는 성경적 전도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첫 번째 다락방 운동이다. 그랬어요. 개교회가 전략과 기도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성도들 생각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위한 교회다. 전도만을 위해서 세워졌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장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내용도 없고 힘도 없고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락방의 정의를 먼저 적어보자.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 지역에 침투에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 활동을 말한다. 예, 단순히 가서 막 그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말씀 운동에서 막 데리고 오고 우리 교회 말씀이 좋다고 해서 데리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살아남도록 세우는 것이 전도이란 말이에요. 다락방 전도의 특징이. 그래서 우리는 다 살리는 운동을 펴야 우리가 교회가 좀 부흥이 늦더라도 다 살리는 운동을 펴야 한국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중요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냐?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이전에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규례가 있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예수가 왜 부활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될 그것을 어디든지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디든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든지 자기 규례대로 전도 전략을 폈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 전 한국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벌인다면 놀라운 일이 생기겠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막 몇백 군데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주변 그 사람, 옆에 사람 안 살리면 어떻게 했냔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셋째, 다락방 운동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파고드는 교회 운동이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 현장을 교회화시켜버려. 참 엄청나죠. 넷째, 전도가 아주 용이하다. 복음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쉽고, 전도를 하기에 이것보다 쉬운 것이 사실상 없다. 다섯 번째, 다락방 성경 공부는 초청할 근거가 있다. 그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초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제 설명했죠. 1강은 우리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10가지 발판과 3가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 막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을 위한 전도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막 설득해서 자기네 교회 끌고 가는 거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이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청도 하고 또 초청할 근거가 있고 여섯 번째, 양육이 용이하다. 자연스럽게 전도와 양육으로 연결되고 일곱 번째는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또 여덟 번째, 이것은 바울 사도의 전도 전략이었고 다른 제자들이 전도 전략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까지 못 보고 죽었잖아요. 한 250년 후에 세계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파고 들어간 전략으로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또 아홉 번째는 뭐라 했냐면 제자들은 이 방법을 직접 시행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열 번째, 교회사 중에 로마의 초기 교회 시절 박해받는 성도들이 모였던 카타콤이에요. 그죠? 카타콤은 무덤인데 지하 무덤이란 말이죠. 거기서까지도 말씀 운동을 계속 뺐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도. 그리고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하교회에서 계속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11번째는 뭐냐?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기독교의 타락이 이루어질 때 중세교회부터 계속 이어져.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천주교회 그 막강한 타락 시대에 루터 칼빈 목사님들이
이걸 복음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신학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잃어버린 것이 평신도요, 세계 복음화였다. 중세기에 다 잊어버렸어요. 평신도, 사역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8세기경 옥스포드 대학의 한쪽에서 일어난 웨슬리 성경 공부 운동. 그래서 전 영국의 복음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이 연결돼서 웨일즈 운동. 사장되었던 평신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었어요. 우리 평신도민들이 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운동,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도 튼튼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 기도운동, 이걸 해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12번째, 미국의 경우는 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청소년 100만 명을 훈련시켜 미국을 탄탄한 복음가로 만들었다. 그래서 무디가 막 어릴 적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겠냐 했더니,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학교도 안 나오고 어떻게 가르치냐? 너는 교사 될 수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처만 밑에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을 말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100만 명까지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미국을 완전 복음국가로 만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또 13번째, 한국에서 이 놀라운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가, 이런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다락방 운동이다. 그랬더니 이게 우리 교단의 이름으로, 우리 단체의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못 오게 하니까, 성전에 모일 수 없으니까 마가의 집을 빌려서 거기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하여 이 세계를, 민족을 복음화하고 한국을 복음화해야 된다. 전도를 하는 데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 사단은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적합니다. 합리적이고도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작해 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코 사단은 이런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자, 다락방 운동을 벌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것이 성경에 곳곳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는 다윗을 그렇게, 그것도 자기 부모 같은 장인어른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바울이 가서 이상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를 만들어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죽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말하고 죽었어요. 이것은요,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은 죽은 게 아니야. 지금도 그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락방 운동에 앞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좋은 다락방 운동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된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된다. 먼저 믿는 자들과 주님의 계획을 함께 볼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단 힘이 모아졌을 때 그들은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된다. 먼저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많은 불신자들이 반대 조롱하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 모임의 역할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내 직장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먼저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저 덕시 어떠다 이런 별 비판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그럴수록 더 우리가 성실하게 직장생활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이 잔소리하면서도 궁금해 한다니까. 저 뭐 때문에 저렇게 모이는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한 명씩 초청하기 시작한다. 외로운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전도하기 시작하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세 번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첫째는 뭐냐? 다락방 운동의 키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인데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런 공부가 아니라 오직 복음 운동이란 말이에요. 복음. 성경을 말하면서 꼭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 그 말은 뭐냐? 성경을 말씀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문제 끝냈다. 자꾸 얘기해 줘야 돼. 성경만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거 너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형식에 너무 막 구역예배 같은 형식에 너무 매이지 마라. 그죠? 막 가서 막 직장에서 그 성경 공부 하는데 막 찬송 크게 하고 통성기도 하고 니들 들어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확실하게 그 사람을 우리끼리 세워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뭐냐?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장이다.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나눔, 쉐어링이 모임이 활력이 돼야 된다. 그죠? 항상 내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눔이 돼야 돼.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어려움이 뒤따른다. 먼저 모일 때는 친교 중심으로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회를 가지면서 간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중요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죠?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간증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불신자를 초청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이 운동을 하다 보면 리더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요. 리더가. 그럼 리더의 자격 그랬어요. 리더의 자격은 두 가지뿐이다. 첫 번째는 뭐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시간을 낼 수 있는 자,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다. 둘째는 뭐냐? 목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희생적 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 아울러 구속에 대한 체험과 개인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조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책임감도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많이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리더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실망할 수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실망도 하고 욕도 먹고 막 그럴 수도 있어. 당연하죠. 그잖아요? 우리가 이 운동을 왜 하냔 말이죠. 그죠? 아까 우리 2강에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귀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싫어하고 계속 모함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친교 모임, 우월의식 등을 가지고 사자피가 있어요. 그냥 어떤 또 이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의 또 뭘 만들 수가 있어. 잘못하면은 자기 그룹을 만든다니까.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무슨 이렇게 우리끼리 무슨 개조직 같은 것처럼 그거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별로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끈끈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무슨 하나의 조직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울러
너무 많은 일에 시간을 빼앗겨 중요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가능하면 정리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화시켜야 되고 너무 분주할 경우 실패하게 된다. 무질서를 배제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또 성경 공부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 그러므로 시간 배정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점심 먹고 이거 한다. 뭐 그러면요. 쉬는 시간에 또 막 일하는 시간 이런 걸 피해야 돼요. 좀 일찍 가서 하든지 끝나고 나서 일 다 마치고 나서 한다든지. 점심시간에 하려고 하면은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해야 되지. 막 밥 안 먹고 가서 또 우리 다 먹었는데 또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거 하다 보면요. 다락방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참 막 쏟아붓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 왜냐면 이 복음이 뭐 단대 뭐 저것들 뭐 마귀 저거 뭐 하나님 모르는 것들 뭐 저거 무슨 신경 쓰냐 절대 그렇게 해갖고는 전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언젠가는 그분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이 다락방 운동을 막 그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쓰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 수많은 재앙이 밀려오는 시대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이 축복이 다락방 운동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가슴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제자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많은 교인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두려웠고 아버지 비전이 없다고도 말하고 나는 일평생 돈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 재앙은 끊임없이 밀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수많은 것들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짜투리 시간 그 작은 것을 들여서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